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느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외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살자. 한 번 더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살자. 아멘. 좀 유치하지만 퀴즈를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산토끼의 반대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토끼도 있고 또 무슨 토끼도 있을까요? 죽은 토끼. 네, 또 무슨 토끼가 있을까요? 두 개밖에 모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그렇게 찾아보니까요, IQ 30은 이 산토끼의 반대말이 끼토산이래요. 끼토산. 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 부르셨을 거예요. 끼토산 약끼토를 대어냐느가 끼토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집토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집토끼. 예, 그리고 이제 죽은 토끼라고도 하고요. 조금 이제 IQ가 좋은 사람은요, 바다토끼라고 그러는데, 바다토끼. 이게 산토끼니까 산토끼의 반대니까 바다토끼.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은요, 이 산토끼의 반대말이 알카리 토끼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비웃음인가요? 깨달음인가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산 믿음이지 않습니까? 산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산 믿음의 반대말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 이렇게 하시는데요. 죽은 믿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이 산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행함이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인가? 목사님 저부터 또 이천수 보험회 성도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3040 우리 모든 장년 이르기까지 지금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인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행위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영원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고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쓰임받기 힘들어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과연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산 믿음은 무엇인가?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내 자신만, 내 인생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그들을 실제로 돕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8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8절,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었니와. 예수님의 이 친동생이죠. 야고보는요, 자기 형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짐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요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또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좀 속상하게 하는,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내 친구와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화목하며 돕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과 진정한 믿음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만 친한 것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는, 어찌 보면 정말 보기 싫은 혹시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혹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도 그들 가운데 나누며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조금 내가 볼 때 못난 사람이든지, 나에게 도움이 좀 될 만한 사람인지, 오히려 내가 좀 귀찮아할 사람인지, 그런 사람의 외모를 취하여서 내가 그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느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발시하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학교나 직장 안에도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겉모양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면서 친해야 될 사람,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잘해줘야 될 사람,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될 사람,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13절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13절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삶,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가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청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여 자신이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여금 의지적인 결단이죠. 그 모든 삶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는요, 오히려 근심하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 없는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 유익과 내 만족, 이 세상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복신앙,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온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헛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내가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 욕심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산 믿음은 뭐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 내 육신의 자랑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 모든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만 드리는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학교와 직장, 내 모든 삶에서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산 믿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믿음 되지 말고 산 믿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웃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함께하는 모든 서로들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서로 토론하며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4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또 교회에 와야 할 많은 이 불신 영혼들이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며 또 교회를 싫어하며 떠나가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더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빛과 소금의 이 사명과 나님을 베푸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정말 그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보면요, 산 믿음이에요. 오늘 2020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산 믿음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이 실천을 통하여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때에 복음이 이제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형석 명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00세가 되신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특강도 하신 김형석이라고 하는 이 100세가 되신 이 원로 이 명예 교수님이요. 요즘 책을 이렇게 쓴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로 열고 아직 가로 닫고 희망이 있는 것.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 것.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희망이 있는 것.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 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기독교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 기독교 정신. 그 기독교 정신은 뭐냐?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교회만을 위한,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는데 교회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서 그 당시에 우리 구한말 우리 민족의 그 무지죠.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이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사는 그 모든 것들의 나눔과 배품과 이 교육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앞으로 100년, 이제 복음이 지금 들어오지 한 135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100년 후에 과연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믿음으로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내가 천국 가는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인천순 보험교회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지금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교회들로, 많은 성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이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3.1운동이나 6.25 전쟁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 민족의 아픔을 싸매고 모든 이 민족의 가장 앞장서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그 기독교 정신이 지금 우리 모든 이 다음 세대 우리에게 심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다음 기독교가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순 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산 믿음을 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내 친구들을 위하여, 또 내가 일하는 일터를 위하여,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인천순 목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산 믿음은 무엇이냐?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을 때도 있고 내 계획이나 내 어떤 이 방법과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부분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귀신들도 믿는데요, 세상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고 믿는데요. 그리고 떠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아서 이 광인에게 찾아갔을 때 귀신이 떨면서 떠나가라고, 제발 여기를 떠나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왜 왔냐고 그러면서 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알기만 한다면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귀신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헛것은요, 이 원어의 뜻은 일 없다, 게으르다라는 뜻이래요. 일 없다. 무슨 뭐 이 북한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일 없습니까? 일 없습니까? 그러면서 일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소용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듣고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다고 행하지 않으면 일 없습니다. 소용없고 아무 필요 없는 헛된 우리의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 북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일 없다는 게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는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소용없는 믿음, 그것을 갖고 있는 게 무슨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산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시험하시죠. 제가 야고보서 처음 설명하면서 이 시험에는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테스트의 시험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이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를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을 보면요, 내 분토 친척 내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갈대와 우를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방법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저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아내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땅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신을 낳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다 까먹고 마누라를 애굽의 그 왕에게 바로에게 팔아먹는, 마누라 팔아먹는 그 믿음 없는 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22장이 12장부터 22장 그 25년의 이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이제는 더 굳건해지게 되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진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쩌면 이런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아이고 그걸 시키지도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손살에 치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하나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언젠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이 조상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했을 때에 23절 24절을 보세요.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요, 그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음을 그의 모든 삶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또 바라보시고 인사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형제님은, 자배님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그 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고집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삶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너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 그 뜻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정말 작은 것,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또
또 내가 맡기신 하나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내가 오히려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이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정말 도저히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행함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행할 때에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되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만, 내가 이해돼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만 순종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알게 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되는데 정말 어디 계신가? 왜 잘 모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생명을 살린다. 행함이 있는 이 산 믿음은요, 내 믿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자, 25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별별 것까지 다 기록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은 또 이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면서 이 거짓말 사기꾼 이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런 모든 모습들은 성경을 다 기록하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뭐 기생이라고 쓸 거 뭐 있어요?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여기다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입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이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오히려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도망시키는 이 일을 이 기생 라합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왔을 때에 그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이 여인이 구원받고 이 여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 여인의 집에 있던 이 모든 가족과 친척들은 살았고
심지어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살몬이라는 이 정탐꾼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룻기 나오는 룻이 만난 사람이 보아스 아닙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오는 이 라합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이 다 멸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픔과 절망의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어찌 보면 생명을 건 용기죠.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런 영광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 많이 성경 말씀 읽고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내가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터가, 우리의 사회가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가족을 살리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또 따라하세요. 우리 직장을 살리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또 따라하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이 일터가, 우리 모든 삶이 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나무에서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코로나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앞으로 어려운 위기들을 다가오고 한국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환경 탓할 것 없어요. 코로나 탓할 것 없어요.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 그거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0년 이제 오늘이 10월 30일, 이제 딱 2달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 이 2달, 여러분 어떤 것 핑계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있지 마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 다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야고보는 결론으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이 떠나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막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그 호흡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져가시면 우리의 육신은 그저 푹 꺼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에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몸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굉장한 힘이, 파워가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즉시 피가 멈추고 그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할 때 그가 즉시로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부장의 그 하인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말씀할 때 그 모든 이 하인의 병이 그 즉시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세요. 죽은 믿음, 안 된다 못하다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작은 것에 순종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두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까?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알고만 있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계획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환경이 어려워서 또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이제 11월, 12월 이 2달 동안이라도 작은 부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내 삶 속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와 교회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살자. 아멘. 이웃사랑의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학업 때문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뿔이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선 것처럼 오늘 인천선 목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주의를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